레위기 2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와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지금 27장은 우리 그 표에 의할 것 같으면 새 증거판으로 언약하는 출애굽기 34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총 결론입니다. 27장으로 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그냥 단순히 레위기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지 않냐고 첫째 판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별로 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르를 초점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확인했다 해왔는데 두 번째 새 증거판으로 언약 세우시는 것이 34편 출애굽기 34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되어져 있었고 첫 증거판으로 언약되어지는 것은 뭐 출애굽기 19장서부터 33장까지 제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민에게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져서 출애굽 2세대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다시 호렙산 언약으로 재교육이 되어지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름대로의 큰 특징을 가지고 구분했다 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을 27장을 서원 예물의 규례로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27장 서원 예물의 규례는 우리 주보에 그 표를 소개했다 해드리는데 물론 1절서부터 2절 전반부까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라고 하는 선언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2절 후반부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본문 우리 읽었는데 이거를 사람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작은 가지로 구분하다 했어요. 그거는 사람과 가축의 서원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그거는 물을 수 있는 서원 예물이라고 하는 큰 분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수 있는 서원의 예물 그 중에 사람과 가축의 서원 그 중에 8절까지는 사람의 노동력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가축의 노동력과 소유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나눠졌으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되어지게 되면 본문을 읽었을 때 뭐 나이로 해서 성소의 세겔로 값을 매기고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다만 뭐 여기서 남녀의 차별이 있다든가 또는 나이별로 차이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나님과 사람 차별하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차등입니다. 차등. 어떤 나름대로의 그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분류가 돼야지 뭐 남존 여비의 사상이냐 뭐 이런 인간적인 입장으로의 문제 제기라도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의 사회적인 문화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이제 그 특별히 남자라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또 여자라고 한다면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는 신학적 의미가 있을 뿐이지 거기서 어떤 차별이라든가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될 아무런 요소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은 남녀 차별을 갖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녀 차별을 남녀라고 이미 호칭을 갖다 했을 적에는 차별이 이미 이름서부터 호칭서부터 이미 부여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남녀의 어떤 개념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권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도 여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질색을 갖다 해요. 왜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여자 대통령, 남자 대통령 구분을 갖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걸 뭐 유니섹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뭐 차별 안 둔다고 해서 차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인간적인 입장에서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반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비가시적인 거로부터 이런 전체적인 총체적인 가치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겨우 호칭 문제를 가지고 뭐 동등을 주장한다든가 빈약하게 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그 사고의 세계의 깊이를 갖다 보게 되면 성차별이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양 그 믿음의 은사나 믿음의 그 분량이나 또는 은사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 이런 분이나 저런 분이나 다 거기에 동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꾸 차별이니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전쟁이에요. 쓸모없는 전쟁. 그런 것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꼭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가 아니겠죠. 그분들한테는. 그러나 진리적인 가치의 문제를 봤을 적에는 그런 어떤 싸울 만한 그런 그 주제가 전혀 되질 않는다. 그런데 휘말리는 것도 또 우리가 우스워요. 그런 걸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뭐 말아야지. 뭐 거기다가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뭐 신학적 의미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서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에 돼버리게 되고 그 사람들 나중에 할 말 없으면 그러거든요. 그래 너희들 잘났어 이제 이러고 말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익될 게 없어요. 전혀 그 덕이 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모세야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었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선포하다 하실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 남녀의 문제가 나오고 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데 이런 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문자적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는 어떤 그 문구가 나와져 있잖아요. 그게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되어졌는가가 파악이 되지는 않고 단순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여자의 예를 들어서 뭐 안수권을 이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러는 것도 치졸하게 짝이 없는 거야. 기득권 남자들이 그동안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 기득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자 남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한테 차별한 게 없어요. 다만 은사로 해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대로 가르치는 그 은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디모데서까지 가게 되면 여자가 이제 그 타락을 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먼저 타락이 되어졌다. 이제 그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가 크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그 짐을 감당하게 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남녀의 차별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여권 신장 운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여권 신장 운동의 교본이 아니에요. 뭐 아가서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무슨 뭐 성교본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구조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간 전부 자기 입장에서 자기 그냥 지근거리의 관심사를 가지고 전부 성경을 풀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해 아래 걸 가지고 어떻게 뭘 가지고 설명을 하겠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 맥락이 파악되질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분들의 공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일축을 갖다 하는 걸로 뭐 변증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순복할까요? 순복 안 합니다. 그냥 순복 안 할 거 굳이 시간 낭비해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해서 그분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한테 어떤 건 논쟁을 통해 가지고 허독되어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2절 그 전반부에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선포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천상에서 이루어진 걸 이 땅에서 이루시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계시의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지. 그거를 무슨 자기의 해 아래 그 논리, 그것도 천박하게 짝이 없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갖다 전개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 자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핑계거리를 삼고 자기 유익을 삼는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물를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구분을 갖다 물을 수 있는 서원 예물로 이제 대분을 갖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가축에 대한 서원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 8절까지의 값을 매기는 그런 가운데에 뭐 가난해가지고 뭐 정하는 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1절서부터 이 사람과 가축의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만 지금 언급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9절서부터 13절 보게 되면 이제 가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거 한번 보시죠.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이건 서원 드리는 예물의 문제입니다.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20%의 벌금이 물어요. 과태료가.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욕심이 어떤 건지를 아시니까 그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우열을 가리는 거야. 요거는 아까운데 요거는 토종으로 해가지고 뭐 시바디 용으로 쓰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서원 예물을 갖다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이것이 타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11조로 드리는 그런 그 예물, 이런 문제가 나온 것도 예물을 드릴 때 뭐 10번마다 막대기를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11조를 구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번째 딱 내리는데 너무 기름이 반질반질하고 좋은 게 딱 걸렸네. 근데 11번째 걸 보니까는 이 다리가 질럭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한 번 더 가가지고 요건 통과. 그리고 11번째 거 해가지고 어차피 병신이니까 이걸로 제물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도 좋고 나한테는 별로 쓸모없는 거 바쳐가지고 좋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고 하는 철저한 상고주의에 의한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어떤 경제 원리입니다. 성도들의 살아가는 경제 원리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는 상고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철저하게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얽히게 돼요.
어떤 연보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경제 원리로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손해가 되어지는가, 뭐 이익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 접근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거는 물을 때는 물을 수 있는 만부득이 해가지고 물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20분의 1을 더해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의가 아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16절서부터 25절까지는 부동산의 헌납에 대한 이야기, 토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문제, 가축이라고 하는 재산의 문제, 이걸 포함해 가지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땅의 문제, 이게 경제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영역으로 봤을 때 자손 언약에 대한 영역, 땅 언약에 대한 영역, 그다음에 통치 언약에 대한 영역, 세 개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직생의 원리, 연죽보의 원리, 그다음에 봉적치의 원리,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육체에 대한 것들, 요걸 버림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요게 이걸 또 뭐 세상에서는 사적생이다, 죽으면 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거를 내대고 뭘 갖다 했을 때 얻는 이런 수평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요게 어떤 육체적인 영역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요건 신령한 영역에 대한 걸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버림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영역을 얻는 것이다. 이런 어떤 세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에 차별되어진 이런 개념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4절서부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물을 수 있는 소원 예물 중에 부동산의 헌납, 그 중에 14절 15절은 주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을 성별해가지고 드리는 그런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그 값을 정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제 구별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23절은 그 유산으로 받은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렸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그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송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레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래서 23절까지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계석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로부터 이거는 주권적으로 해가지고 주신 땅이에요. 이 경계가 되어진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 소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움직일 수 없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받았던 것이 있고 또는 유산으로 받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거를 뭐 돈을 주고 샀거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땅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걸 정한 것으로 하는가가 쭉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로 해가지고 세계가 같은 하나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그렇죠? 뭐 금을 기준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돈으로 다 되어지지만 이렇게 어떤 물건으로 모든 것을 다루던 시대에는 상당히 그게 복잡하게 정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제적인 이런 그 원리 이런 거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한다면, 은혜로 주셨다고 한다면 은혜로 받았던 그 유산에 대한 것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포기함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신령한 의미로서의 부족한 사람이 말씀으로 해 가지고 보충되어지는 생명의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연보의 원리입니다. 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보의 원리처럼 신사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칼빈이 어떤 뭐 이윤 문제를 정당화함으로 해가지고 현대 금융업이 발달하고 그 금융업으로 인해 가지고 비생산 활동 영역 중에서 가장 그 부가가치가 높은 게 금융 세계예요. 노동 땀 흘려가지고 얻는 것들은 별로 값이 안 돼요. 왜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업에 종사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 땀의 이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생존 조건을. 그러니까 땀이라고 하는 것과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과 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칭적 의미가 있어요. 비례되어지는 의미가 있고. 그런데 땀을 흘리지 않는, 물론 뭐 금융업이라고 땀 흘리지 않는 건 아니죠. 얼마나 뭐 그 사람이 속이 다 썩는데 자기네들 그 투자한 거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입이 뭐 속에서 썩는답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그런 장에 나온 사람들 보게 되면 입에서 단내가 난대요. 얼마나 속을 썩이면서 관심을 갖는지. 그만큼 겉으로 땀을 안 흘리는데 그 사람은 속으로 땀을 흘려야죠. 단내로 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돈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함께 멸망하는 도구로 우리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뒤에 그 22절로 25절까지는 그 구입한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절까지 만일 사람에게서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여 제사장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희년은 5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50년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리세트를 갖다 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들한테 이런 게 필요해요. 삶이 기득권을 가져가지고 뭐 대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우리는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 경계석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이것이 이게 하나님께 주신 거야, 이걸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익부의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한 경쟁이 안 돼요.
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출발하는 것하고 없는 사람이 출발하는 거고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 싸움이기 때문에 경쟁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경제 원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미국의 그런 그 금융가에서의 데모가 일어나고 하는 현상들은 그거를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주어지질 않는다. 이런 문제예요. 예, 그가 판 값은 희년에 급한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26절서부터 27절까지는 물을 수 없는 예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가축의 첫 새끼 물을 수 없는 경우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첫 것은 다 유월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상징하는 일이기 때문에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냥 이거는 물을 수 있는 조건의 여부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걸로 이제 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그래서 부정한 짐승일 경우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는 5분의 1을 더하거나 아니면 무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한 값대로 팔아가지고 대치를 갖다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28절 29절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진열하고 거기에 큰 가로의 전쟁이라고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 사상으로 해서는 헤렘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가축 사람들을 갖다 다 진멸했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를 신약교회까지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다 멸하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인간 뭘 그걸 사람 대접받다 하냐. 다 쓸어버리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는 전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육적인 계시의 방법, 이 육적인 계시의 방법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이 신령한 어떤 계시의 방편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걸 대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방법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건 혈육 관계고 이건 신령한 관계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육체의 소욕을 이걸 진멸해야 다 없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생인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직도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믿자마자 육체의 소욕이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이걸 남겨두신 거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 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기간을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은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줬다. 근데 이걸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주었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무슨 행위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야. 있다고 논리를 갖다 댄다는 이야기는 학습의 기회를 배우고 익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데 써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복음적인 거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어지질 않아요.
믿는 사람은 여기서 돈 계산했다 해가지고 어떤 게 유익이냐라고 취하는 식으로 하지를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는 끊임없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아여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 받았는데 무슨 또 회개를 또 하냐 하는 우리 그 뭐 구원파 같은 논리는 그런 싸구려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만약에 다 구원을 받았으면 왜 우리라고 시험을 들 것이 왜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전부 왜 택한 백성들한테 주어지는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왜 경계의 말씀으로 전부 되어져 있을까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에 취하여 살지 마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이걸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걸로 되어져 있으니 육체의 소욕을 네가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그걸로 해가지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너의 유익으로 삼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애굽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게 애굽에서 가져온 건데 문제만 있으면 자꾸 애굽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는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먹고 내가 양념도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게 뭐 지려 죽게 생겼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탄을 갖다 하는 걸로 우리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써먹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대 다 진멸시켜 버리십니다. 세대 교체가 되어진 뒤에 새 세대를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핏두로 해가지고 가나안에 진입을 했다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구습, 이걸 우리가 구습이라고 이렇게 해요. 구습. 이 구습을 이건 그 뭐 요즘 뭐 우리는 적폐라고 그래요. 적폐. 그 폐단이 쌓여져 있는 적폐. 난 그 적폐가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랬거든요. 적폐의 대상이 가만히 보는 건 자기 이야기였어. 이게 이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40년의 세월이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지가 아직도 공주인지 알아. 그 제일 치권에서 따라갔던 그 뭐 순실이가 그랬다면요. 지가 아직도 공주인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예, 구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40년 몸에 배게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철장 권세에서 그 머리를 짓이기고 그를 구원을 갖다 해내셨을 때에 그 어린 양 권세가 우리를 다면 여기서 구원을 갖다 해낼 수가 있다. 어린 양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는 이런 것이 지금 두 번째 돌판으로 해서 규례의 언약이 아니라 규례의 언약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거는 우리 아담으로 언약을 갖다 했을 적에는 뭐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내쫓았을 때에 가죽 옷을 해 입혀 가지고 이제 에덴으로 추방을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예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모형적인 문제들. 예, 26절, 28절, 29절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예, 물을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는 문제. 하나님께서 뭐 그 돈 좀 그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죽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도 다 진멸해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그때의 그 이야기는 신령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성도가 육신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졌을 때 주님 나라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구약적인 모습으로 육체적인 모습으로 혈육관계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계시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전부 인문학적 이 해아래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신령한 세계를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이게 설득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그렇게 하십니까? 뭐 그렇게 믿으시죠.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오셨고
이분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그분만이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갖다 해내셨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 있을 뿐이에요. 선포에 따라서. 그럼 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갖다 해가지고 뭐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복음을 선포를 갖다 하게 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냥 아, 우리 주님이 나의 대속주가 되셨구나. 그 은혜가 가장 기본이라니까요. 나머지 거는 그 기본을 깨달아 가기 위한 부수적인 조건들이지 본질에 대한 거는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광 계시다. 이제 그 30절로 31절 11조 문제가 언급이 돼요. 물을 수 있는 경우와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30절서부터 31절은 물을 수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원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건데 10분의 1을 구별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11조를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10의 하나를 그냥 더 나갈까봐 그 돈 계산하는 사람들까지 차려가지고 회사를 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11조 계산을 하겠다. 너무 돈이 많으니까 11조만 계산하는 회사를 차려놨어요. 그 사람이 뭐 세상에 11조를 내가지고 가장 부자가 되어진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11조를 이야기할 때는 꼭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 해요. 성공 사례 발표를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아시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골을 빼먹은 사람인지 아시죠? 그래 놓고 그걸 또 10분의 1 더 나갈까봐 하는 사람들 도와가지고 돈을 계산하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무슨 11조를 내가지고 부자 됐다고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야 11조만 내면 그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사느니 안 살고 말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생명의 도를 깨닫는 건데 생명의 도를 깨달았던 사람이 그래 그 삼제국에 가가지고 그 뭐 어린애들 걔네들 그 노동력을 갈취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걸로 해가지고 11조를 내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아니에요. 저주의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돈으로 망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아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돈 하나 가지고 쩔쩔매달아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은 막 돈을 막 쓰는데 자기는 돈 한 번 가지고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물어봤대.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없잖아. 그러면 지네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내 돈 쓰지만 나는 돈 주는 우리 아버지가 없어.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돈 한 푼 가지고도 절절 매는 그런 그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뭔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무 탐내면 안 돼요. 어우, 저번은 강원도에 뭐 양쪽산을 다 샀대. 그거 팔리지 않으니까 결국 그거 뭐 안 산다고 하는 사람 전부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자, 32절로 33절 물을 수 없는 경우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참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10번째 이렇게 내릴 때 이건 하나님께 구별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 자꾸 옆에 갈 거야 아마. 아주 그냥 기름이 반질반질하고 토실토실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이 이거 이때 걸려 이거. 자,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시겠죠.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까지 갔다가 돌아온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10번째 하게 되면 그냥 바꿔치기를 갖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내봐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하니까는 제사장 먹을 것들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일 갖다 해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제사 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온전한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저주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11조 온전한 11조를 내라고 했던 거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11조로 오신 분 아닙니까? 이분 같은 11조를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거 다 잘라버리고 11조만 또 이야기를 하네.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지고 11조면 돈 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뭐 투기 사십니까? 10에 하나를 내면은 꾹꾹 눌러가지고 뭐 1000배 만배를 주신다나? 하나님이 바보세요? 지네들 1000배 만배 얻기 위해 가지고 10분의 1만 받으시게? 인간들의 머리가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야. 뭐만 된다고 한다면 앞뒤를 안 가려요. 나한테 유익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을 안 한다니까요. 뭐 우리 목사님이 사기치겠어? 11조 내면 돈 뭐 하나님께 복 준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거 말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갖다 대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거를 유튜브에다 제가 동화상을 만들어냈더니 얼마나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 사람들이 대부분 11조를 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열심히 내면 되지. 왜 난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다. 11조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금기시했던 게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긍휼이 없고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한 사람들이 열에 하나 내면 모르겠냐고요. 근처의 10분의 1을 내면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한 이 대강인데 이게 아니라 겨우 근처의 11조를 냈냐 안 냈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11조를 냈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걸로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너희들이 버렸도다. 자, 뭐 너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니까 결론적으로 34절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새 증거판으로의 언약 출애굽기 34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결론입니다. 27장이 출애굽기 34장서부터 26장 레위기 26장까지의 총 결론 부분이라고 한다면 요 27장 34절은 또 총총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내용이 없어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기 설명했던 앞에 것 모든 것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왔는데 그걸 그냥 지칭 대명사로 다 두루뭉실해 해가지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새 증거판으로 주셨던 이런 규례를 전부 주셨던 내용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그 돌판은 결국은 계명으로서의 어떤 정제 기능과 사제 기능이 동시에 다 있었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주셨던 돌판이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 밑에서 우상을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리고 두 번째 돌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내용들은 전부 이런 규례들에 대항으로 되어져 있어요. 규례에 대한 내용.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할 것인지. 너희는 첫째 번 돌판을 줄 때 이미 알아봤어. 너희는 싹수가 없는 인간들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언약 되시는 이분을 너희한테 보내주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칭의를 받으면 칭의가 무슨 잘못되어져 있는 이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난리 번거지 치네요 요즘. 왜 종교 개혁 500년이 이제 내년이면 500년 아니에요? 근데 그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교리가 칭의의 교리예요. 만인 제사장 또는 뭐 성경에 대한 그 근거 그리고 이 구원에 있은 교리에 대해서는 칭의의 교리로 되어져 있는데 이신 칭의의 교리로 되어져 있는데 5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태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칭의가.
그래가지고 뭐 종말론 칭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가봐야 한다고 뭐. 아니, 죽을 때 가봐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합니까? 답답해요. 그렇게 행위라고 하는 열매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네들이 잘못 해석한다고 하는 건 꿈에도 모르죠. 자기는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요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에 대한 이론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성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육체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이론을 가지고 칭의론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그 공로주의들에게 맞서가지고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주장을 했습니까? 그 깊은 진리를 갖다 살피지 못하고 겨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 이런 이론을 반박하고 하는 그것도 교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이해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고맙고 답답한 거예요. 예, 뭐 오늘은 결론 부분이고 그리고 뭐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예배 마치는 시간은 됐어요. 그래서 마치고 다음 이제 새로운 내년입니다. 25일 날은 오후 공부도 없고 24일 날 연장선생에서 25일 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이제 이 민수기에서 군대 개수를 갖다 하고 출발을 갖다 하거든요. 우리 보조를 맞춰가지고 함께 출발하는 거를 우리 대망을 하면서 우리 양양한 2017년을 기대하시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